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할 때 3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청소년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주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아무런 공로 없사오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지금부터 시간을 주임성이 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배경을 짧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10살 때까지 살다가 한국에서 10살 때 저는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제1교포 3세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10살 때부터 또 1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인 학교나 일본인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라 약 17개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영어로 공부하는 외국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영어로 쭉 초중고를 마쳤기 때문에 졸업을 하자마자 곧바로 이어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한국, 10년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도 또 10년 살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트리니티라는 신학대학원, 거기서 공부를 하고 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고 지금 이렇게 7년째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것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아니라 두 발판입니다. 한 발판은요, 서울과 인천이고요. 또 하나의 발판은 중국의 베이징입니다. 서울과 인천이라는 발판을 통해서는 저는 동쪽 사역을 하고요. 중국의 베이징을 통해서는 서쪽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을 통해서 하는 동쪽 사역이라는 것은요, 한국을 중심으로 동쪽입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호주, 미국, 그리고 영국의 런던까지, 유럽까지 구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을 딛고 하는 서쪽 사역이라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서쪽입니다. 그래서 중국, 인도, 몽골리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사역입니다. 이쪽 동쪽은요,
강단에서 마음껏 설교를 할 수 있는 공개 사역이고요. 저쪽 서쪽은 지하에서 숨어서 사역을 하는 지하 사역입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그것을 밸런스를 맞춰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동서, 지상, 지하, 공개, 비공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지금 그렇게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사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하고 많이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선교사로서 이렇게 파송을 받은 이후로 지난 7년간 여러 곳을 다니며 한 지역에, 한 숙소에 이어서 열흘 이상 머물러 본 적이 없습니다. 짐 싸고 떠나고, 짐 싸고 떠나고. 약 5일, 6일 전에 사이판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3일 후면 다시 미주 사역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닌 지 벌써 7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끊임없이 동서로 지상 지하로 다니면서 한 가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젠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는 온전한 종의 모습으로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는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난 중학교 1학년입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날에는요, 나 직분이 이것입니다. 더 큰일 났어요. 나 예수님 몇 년 믿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은요, 한 가지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살았냐, 죽었냐,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냐, 거기에 미달됐냐예요.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른 말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 와 있지만 이것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집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년,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이루어진 집회지만 사실상 청소년, 청년들의 문제가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시대가 아닙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 울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을 접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나쁜 청소년, 청년들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정말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 가서 저는 이슬람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의상 들어줍니다. 일본에 가서 폭주족, 야쿠자들에게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의상 머리 숙이고 기도까지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 청년들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모태신앙 2대, 3대째예요. 찬양 나올 때는 뛰어요. 얘들아 말씀 보자 하면 성경 자체도 지금 교회에 갖고 오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오늘 부모님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서 한번 고민해보며 이제 온전한 종의 모습으로서 나와 내 집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세 가지. 첫 번째, 깨어있으라. 두 번째, 경영하라. 세 번째, 받은 만큼 행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이것은 끝까지 깨어있는 종의 모습으로서 주인을 맞을 준비하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 오늘 전하고 갑니다. 그래서 35절부터 40절 말씀,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권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38절.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4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끝까지 깨어서 준비하는 종의 모습으로 주인을 맞을 준비하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외쳤던 메시지와 우리가 지금 익숙한 메시지는 너무나 다른 색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의 정말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외치고 거기다 생명 걸었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지금 너무나 많은 강단에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그 메시지는 이미 뿌리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한 가지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죽어있는 자여 살아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시대인지라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진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로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 영혼 살리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삶을 잠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까지요? 자기 아들을 죽이실 때까지 사랑하셨으니 한 가지를 위하여 이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든 문제를 일으키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주시든 사업을 축복하시든 사업을 무너지게 하시든 병을 고쳐주시든 병을 주시든 대학을 입학시키시든 대학에서 거절당하게 하시든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요, 주님 나라 마지막 날 영접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단지 우리의 관심이, 교회에 오는 관심이 기도 응답받고 좀 행복한 삶 살고 좋은 대학 가고 그냥 보란듯이 고상한 삶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미 내 핀트가 어긋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 첫 번째, 깨어있으라. 근데 어떻게 깨어있나? 첫 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급히 피신하는 모습으로 깨어있으라. 이건 3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깨어 있으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수천 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6월절 날 저녁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이 밤을 지나게 되면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이고 너희가 오랜 세월 포로된 이 애굽 땅에서 내일은 탈출하게 될 것이야. 오늘 밤 너희가 지내는 이 애굽 땅에서의 이 밤이 마지막 날 밤이야. 오늘 다 정리해라. 다 정리하고 이제는 이 땅에서 미련을 버려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 애굽 사람들이 너희 평생의 마지막으로 보는 애굽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럼 내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긴급히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리니 깨어있어. 오늘 잠들면 나고자로 끝나.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것이라는 것은요 무교병입니다. 왜냐? 빵이 부풀어 나는 것도 기다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미련버리라는 거예요. 이 땅은 너희가 주인된 땅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미련을 정리하고 내일 아침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구원을 진행하시리니 오늘 잠들면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께서 성육신을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무슨 뜻이냐? 오늘 이 밤이요, 이 인류의 역사, 이 한복판이요, 하룻밤이 지나가는 것과 같이 이것이 지나가면 새날이 밝아올 때, 주님 나라 가까이 올 때 우리가 급속도로 이 땅에서 탈출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잠들면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에 잠들면 이제는 낙오자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미련을 정리하고 이 땅에서 주인된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나그네의 삶으로 도입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잠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잠든다는 거예요. 즉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니까 크리스찬으로서도 이 세상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 신앙에 열정이 없는 거지, 내 영혼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시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돌아앉아. 저 자는 사람들 깨우고. 허리 등대.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것이요,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무려 7년 전만 해도요, 세상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전철 타잖아요? 학생들 서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 계셨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전철 타잖아요? 학생들 앉아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짐 들고 서 계세요. 노약자 좌석이 아닌 이상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함부로 보통 사람들 앉는 데 가서 앉아 계시지도 못합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요, 다 이어폰 끼고 핸드폰 만지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도 무관심이. 아니, 핸드폰 갖다가 동영상 찍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7년, 10년 전만 해도요, 처녀 딸들이 밖에 나갔다가 외출하고 밤에 돌아오는 거 가지고 걱정하시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거 가지고 걱정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아닙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이냐? 가면 갈수록 환란이지,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지 좋아지진 않는다.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7장, 21장, 마가복음 13장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이 되면, 그날이 가까이 오면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과 기근과 환란과 핍박과 이것이 심해지면 심해지지 쉬워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년 겨울보다 금년 겨울 더 추울 거예요. 작년 여름보다 금년 여름 더 더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비는 더 내릴 것이고 홍수는 더 심하게 날 것이며 자연재해는 심해지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곡식 농사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곡식값 올라갑니다. 이미 올라가고 있죠? 온 세계적인 기근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몇 년 안 가면 이제 중동 땅에 있는 모든 석유값 올라갑니다. 바닥이 나거든요. 그것이 바닥이 나기 수년 전부터 원유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 10년 사이에 석유값이 4배 이상이 올랐다는 것은요,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곡식값이 올라가고 석유값이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경제 기반 자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가면 갈수록 취업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집니다. 취업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은요, 가면 갈수록 대학교 입시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집니다. 더 치열해집니다. 길은 더 좁아집니다. 그러면 더 경쟁률이 올라가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지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더 자기밖에 모르고 더 급해지고 사랑은 식어가고 이 세상에서의 범죄율은 올라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내 가슴에 이렇게 새기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아이를 뵌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날이 안식일에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우리 눈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한번 내가 떠난 이후에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런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급속도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괜찮을 거야, 아무런 문제 없어, 괜찮을 거야, 이번에 이사만 가면 돼, 이번에 기도응답만 받으면 돼 하고 계속 잠들어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전부 다인 것 같이. 여러분 거기서 이제 깨어나시고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있을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기에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깨어있나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모습으로 깨어있으라.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있으래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옷의 거추장스러운 부분을 허리띠에다가 넣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건 종들이 취했던 모습이에요. 수종들 때. 나는 거침없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몰두해서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당신께 수종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피로를 채우는데 내가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으라. 어떻게요? 허리에 띠를 띠고. 즉 충성하는 자리에서 삐껴나면 영혼은 잠든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이 잠들었기 때문에 충성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하기에 잠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계속 많은 나라를 다니는데 일본에 가나 한국에 가나 호주에 가나 미국에 가나 유럽에 가나 온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이슬람 국가인 중동 나라들도 온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온 세계적으로 예배가 가벼워지고 있어요. 지금 중고등부 캠프 가잖아요. 참 놀래요. 스포트라이트 딱 켜지고 스모크 마신에서 연기 나오기 시작하고 드럼 소리 들리고 전자기타 소리 들리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두 생각 안 합니다. 일단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저 솔직히 그렇게 뛰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뜁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뜁니까? 내가 지금 무슨 찬양을 부르는지도 알고 있으면서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뛴 적이 있어요. 뛰는 것은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양한 형태의 예배의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뛰는 것은요 저는 그래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처음에 저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있어요. 왜냐 세상에서 입고 온 찌꺼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 겹씩 벗어갑니다. 별의별 잡생각들 다 듭니다. 다 한 겹씩 다 벗어가며 주 앞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선을 넘어가면 내 자신이 죄인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난 화를 입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정말 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슴을 치기 시작해요. 한참을 통회하다 보니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흐느껴 울다가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 오르기 시작해요.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몇 시간이에요. 근데 연기 나오고 스포트라이트 켜지면 전자기타 음악 나오면 일단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찬양을 하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정말 나가실래요? 주님 뜻이 아니면 정말로 오늘 멈춰설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찬양 우리가 왜 부릅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굉장히 어떤 시대보다도 시대는 화려해졌는데 성도의 삶은 가장 많은 어두움의 세력으로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음란과 더러운 영들이 지금 다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보다도 예배는 화려해졌고 세련된졌는데 성도의 삶은 예배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고백은 아름다워졌건만 어떤 시대보다도 가식이 가장 많이 담긴 고백들이에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고백.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리로 나와서 내 영혼이 정말 오랜 세월 잠들었지만 이제 한번 일어나시는, 깨어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충만한 크리스찬 삶을 경험하신 축복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 감사하겠습니다. 명확히 분별하는 모습으로 깨어있으라.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돌아와서 한밤중에 나타나서 문을 열어라. 2경이나 3경 한밤중입니다. 문을 열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곧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과 같이 기다리래요. 여러분, 어떤 종들이 곧 열어줄 수 있을까요? 깜깜한 밤중에 주인이 나타났는데, 우리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한밤중에 와서 주인이 문을 열어라 그러면 우리나라 그 생각으로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당시는 가로수 등도 없었어요. 진짜 껌껌한 거예요. 한밤중에. 그리고 밤중에 도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뿐 아니라 종도요, 한두 명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정말 그 사랑했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는데, 케돌라머라는 왕하고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연합군이 침략을 해서 결국은 소돔 땅이 망함으로 조카 롯이 그 왕들의 그 전쟁 포로로 피랍돼서 끌려가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종들을 이끌고 가서 그 왕들과 전쟁을 치르고 결국 그 왕들의 소나기에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 왕들의 연합군과 맞서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병력을 구성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종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종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그럼 어떤 종은요, 주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과 교제를 나눴기에 주인의 목소리가 뭔지 알아요. 하지만 어떤 종들은요, 주인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멀리서만 봤기 때문에. 또 어떤 종들은 누구를 통해서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라는 소식만 들었지 주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가로수 등도 없는 그런 곳에 한밤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내가 왔다, 문을 열어라 그러면 어떤 종이 곧 열어줄 수 있는 그 종이 될까요? 언제나 주인의 얼굴에 익숙한 종, 주인의 형상에 익숙한 종, 주인의 목소리에 익숙한 종이에요. 정말 주인의 실루엣만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가장 밤이 깊은 시대예요. 정말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래요. 다른 말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미혹의 기준이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나 이단입니다 하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께서 이 책 출판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예배 드리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보고 개척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보고 CCM 가수가 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보고 선교사가 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보고 선교지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여기 가라고 하셨어요. 제일 무서운 것은 주님께서 목사님하고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와요. 그럼 내 안에 온전한 메시아관, 온전한 그리스도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면요, 내가 내 주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다면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끊임없이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요, 그 어떤 시대 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풍부한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요, 진짜 존경이 갑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중고등부 캠프 하잖아요. 2박 3일 중고등부 캠프 하면요,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틀째 날 저녁에 울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3일째 어떻게 하죠? 간증해요.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작심삼일이에요. 그럼 뭐라 그러죠? 은혜가 메말라서 그래요. 다음 캠프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캠프 또 와요. 또 이틀째 날 저녁에 울어요. 3일째 날 간증해요. 돌아가서 작심삼일이에요. 이것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6년간 12번을 반복합니다.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여름, 겨울.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입니다. 고3을 마무리하고 대학을 가면서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3을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80%가 교회를 떠나갑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한 형태의 예배에는 익숙해져 있어요. 한 형태의 설교에는 익숙해져 있어요.
어느 찬양에 어느 대목에서 손들어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말씀에 어느 대목에서 눈물 흘려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대요. 근데 막상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가니까 내가 알았던 형태의 예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보고 교회 좀 가라고 말씀하셨던 부모님도 안 계세요. 내 자유예요. 나에게 영적으로 먹여주셨던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안 계세요. 대학교 가보니까 나 홀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지야말로 비로소 내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예수 없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요, 어떻게 해요? 직접 만나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번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이제 내가 만난다. 내 하나님은 내가 지킨다. 내 믿음 내가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청소년들 보면요, 우리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학교 측에서 선교사님, 목사님, 학원 사역하시는 그 사역자들이요, 학교 안으로 더 이상 들어가서 기독 동아리를 못 만들어주는 시대가 이미 우리 안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 안 가면요,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학교에서 기독 동아리 못 만들어줍니다. 학교 측에서는 더 심한 지금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유, 누가 날 안 지켜주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마지막 시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생명력, 예수 생명 내 안에 있다면요, 이제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 하나님 내가 만나고, 내 자신을 양육해가면서 한 사람의 독립적인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도 부모님이 여러분 곁에 안 계십니다. 언제까지도 교회가 여러분에게 양육하지 못합니다. 목자를 침해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홀로 섰을 때 내 믿음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너무나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거품이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거품이 다 빠지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홀로 서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분별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상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참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던 그거에 참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참 그분들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그 대단하신 분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 그러셨냐면요, 나 예수님 만나러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교회 갑니다. 기도원 갑니다. 다녀오세요. 그러면, 예, 가서 나는 소나무 하나 뽑고 오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무려 20년 전만 해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소나무 하나 뽑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난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양심적인 시대예요.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렌즈에다가 찡하면 30초 만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준비되는 시대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만난 줄 알아요. 이거 하면 만나는 줄 알아요. 눈물 한 방울 흘리면 주님 만났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 어떻게 만나는지 가르쳐 줄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말해주겠습니다.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나의 영혼 주를 찾기 위해 갈망하나이다. 찾아도 없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제발 좀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제발 좀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또 찾습니다. 안 만나주세요. 1년이 지나는데 안 만나주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 정하신 그날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뭐죠? 지존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그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고 또 찾아서 어렵게 만난 하나님은요, 쉽게 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만난 하나님은 금방 버려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렵게 만난 하나님은요, 찾고 찾던 그 끝에 만난 하나님은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악해진다는 것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쉽게 만나주실까요? 어렵게 만나주실까요? 어렵게 만나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과정으로 접어드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으라. 긴급히 피신하는 모습으로 깨어있으라. 즉각적으로 반응할 모습으로 깨어있으라. 세 번째, 명확히 분별하는 모습으로 깨어서 내 믿음 내가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경영하라. 이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내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직접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41절부터 4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 말씀 다 같이 경영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경영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내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주인이 어디를 가죠? 혼인잔치를 갑니다. 혼인집에 갑니다. 근데 혼인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혼인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혼 예식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차 타고 가서 결혼식 참석하고 부주금 내고 신랑 신부한테 인사하고 갈비탕 한 그릇 먹고 돌아오는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혼인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2000년 전에는 오늘만큼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혼인잔치에 가려고 하면요. 중동 땅에서 특별히 사막을 넘고 광야를 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미 혼인잔치집에 가기 수개월 전부터 여정이 시작돼요. 그리고 말을 이끌고 양떼를 이끌고 낙타떼를 이끌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 다녀올게. 정확하게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내년 이맘때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어. 다녀올게 하고 양떼를 이끌고 출발합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혼인잔치도요. 하루가 아닙니다. 멀리서 오시는 손님들, 가까이서 오시는 손님들 다 도착하기까지는요. 하루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잔치만 해도 못 사는 집은 3개월, 잘 사는 집은 1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큰 마을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사람은요. 신랑은 전쟁터도 안 내보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손님들이 아직 집에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맡겨주셨죠? 물질도 주셨고요. 젊음도 주셨고요. 때로는 자녀도 주셨고요. 교회도 주셨고요. 시간도 주셨고 이렇게 많은 엄청난 자원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인께서 맡기고 가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보고서 내가 돌아올 때 그것으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경영을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요. 두 가지 종류의 경영이 오늘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이렇게 경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종의 경영.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인께서 돌아올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경영을 인정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 있고 진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Wise and truthful. 지혜 있고 진실한 경영. 이게 전혀 다른 단어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opposite side of the coin. 그 한 동전의 양면이에요. 지혜로우면 진실할 수도 있고 진실하기 때문에 지혜로울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면요. 진실한 경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 뭐예요, 여러분? 아는 것? 그건 지식이에요. 지혜 뭐예요? 목사님 따님 이름? 아닙니다. 한 따님은요, 거의 목사님들 따님은요,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지혜든지 은혜든지. 근데, 여러분, 그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 저는요, 지혜라는 것이 참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기 중학교 1학년 있어요? 오케이. 중학교 1학년. 어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뜨겁게 만났는지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어요. 정말 뜨겁게 만나고,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생명 걸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놓고 기도했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6년간 정말 지혜를 갖고 싶어서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잠언서를요, 제가 70독을 했습니다. 잠언서를 70독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인생은 복잡하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뭐냐? 지혜란 복잡한 인생의 현실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쳐나가는 능력이에요. 왜냐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수많은 선택이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거 좋고 봉사 안 하는 건 나쁘고, 선교하는 거 좋고 선교 안 하는 건 나쁘고, 그 남을 도와주는 거 좋고 남을 안 도와주는 건 나쁘고의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고 안 도와주는 건 나쁘고의 차원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될 질문은 그러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해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도와주되 얼만큼 도와주고,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고, 얼마나 자주 도와주고,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물질인지 음식인지 봉사인지 사람을 붙여주는 건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잘못했다가는 그 사람을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질을 너무 자주 주면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무나 많이 주면, 과하게 주면 그 사람이 오히려 그것으로 죄를 짓고, 물질로서 분명히 죄를 짓고 알면서 물질로 도와준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것이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 분별력 없이 하나님의 자원을 마음껏 경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래서 주님 오시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요, 이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잘못 경영하고 있는 내가 잘못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농촌 집회예요. 농촌 집회 가잖아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농촌 집회 가잖아요. 농촌 집회 가면 그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없습니다. 그냥 20명 정도, 어린아이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같은 방에서 20명 정도 모여서 같이 예배드려요. 참 귀합니다. 그럼 대단한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자 전사님 한 분이 야간 신학교 다니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은혜를 그냥 아이들에게 단순히 나눕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정말 열심히 듣고 흡수력이 대단해요. 본질의 능력입니다. 프로그램 없습니다. 프로젝트 없어요. 그냥 단순한 예수만 듣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농촌교회 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특별히 수도권, 서울 교회, 우리 농촌 선교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죠? 열심히 준비합니다. 간식 준비하고, 율동 준비하고, 선곡 준비하고, 동영상 준비하고, 가갖고 어떻게 하죠? 3주면 3주 여름 성경학교 해줍니다. 갖고 놀아주고, 간식 주고, 장난감 주고, 선물 주고, 밤중에 춤춰주고, 같이 갖고 선극해주고, 동영상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돌아와요. 3주 만에. 그리고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 농촌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어떻게 하죠? 아멘!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왔다 간 이후로는요, 농촌교회 그 아이들은 더 이상 여자 전사님 한 사람만으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요, 나는 선교했다 그러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마이너스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너 그 물질 가지고 왜 내 마음이 없는 것을 함부로 경영했니?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경영이 우리 안에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선교가 다 선교가 아니고, 사역이 다 사역이 아니고, 봉사가 다 봉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이 자체가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번엔 이렇게 칠까요? 저렇게 칠까요? 지난번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식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렇게 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게 뭐죠? 경외함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이 선교는 할까요? 말까요? 이 봉사는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인데, 그럼 이제부터 정말로 그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분별해서 온전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는요, 이제 온전한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작은 뜻이 있고 큰 뜻이 있어요. 일시적인 뜻이 있고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뜻이 있고 완벽한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그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작은 뜻은요, 궁극적이고 완벽하고 위대한 뜻을 알면요, 나머지는 제자리로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하나님 안에서 완성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인데 그것도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죠? 영원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요, 영원 구원이 진짜 참된 의미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름이 뭐야? 김동원, 여기서 오늘 죽었어요. 네, 제가 동원이를 열심히 기도해줘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시옵소서 해서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살아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은 은혜를 받아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But what good does it do?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냐면요, 오늘 여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한들 이 사람은요, 다시 언젠가 죽는 그날까지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다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세상의 운명이에요.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There's no more death. 그날은 죽음도 없대요. 여러분, 오늘 기도응답 하고 기도를 할 것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다른 기도 문제 또 생깁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되죠? 우리 눈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시지 않으면요, 이것은 솔직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참 귀합니다. 하지만 그날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니 주님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그분을 알리. 그날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또 좋아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군부대 집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군부대 가잖아요, 그 장병들이 저를 형님과 같이 맞이해 줍니다. 군부대 집회 가면요, 저는 그 장병들의 땀 냄새와 그 흙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집에 온 느낌이에요. 특별히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군부대 집회 톱3가 있어요. 넘버 3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넘버 3, 대한민국 육해공 해병대가 모여서 1년에 한 번 하는 집회입니다. 6.25 상기 구국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민간인까지 합치면 16,000명이 모여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3박 4일입니다. 저는 그곳에 갔다가 말씀 전하는 강사로 강단에 서는 순간부터 내려오는 순간까지 울다가 내려왔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휴가를 반납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생명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군인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들은요, 초코파이 하나에게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군인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거기까지 온 것도 귀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 앞자리 안 뺏기려고, 은혜 받으려고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자리 뺏기니까 3박 4일 금식을 해버립니다. 정말 저는 거기서 말씀 전하러 갔다가 펑펑 울다가 나왔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넘버 2, 논산 훈련소예요. 논산 훈련소 이번에 다시 8월 달에 갑니다. 그때까지 가서 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대하시기 바랍니다. 저 갔다 충격적이었어요. 6,000명이 무섭습니다. 머리 빡빡 깎고서 살기가 살아있고 군기 바짝 잡혀갖고 마스크 쓰고 나타났어요. 신종플루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빡빡 깎은 6,000명의 남자가 군인들이 마스크 쓰고서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건 보통 무서운 광경이 아닙니다.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군부대 집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경기도 일산에 있는 1군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군단도 아니고 3군단도 아니고 1군단이니까 제일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 이름이 뭐냐면요, 천하제일교회예요. 이런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넌 어느 교회 나가니? 그럼 난 무슨 소망 무슨 교회야. 넌 어느 교회 나가니? 난 사랑 무슨 교회야. 넌 어느 교회 나가니? 그럼 난 천하제일교회야.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천하제일교회 가서 말씀을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에요. 수요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장병들이 200명 모였어요. 다 제복 입고 20세 전반에 그냥 새파란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왜냐? 진실된 말밖에 못하겠어요. 무슨 꿈꾸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무슨 그런 말 하겠습니까? 북한이 넘어오면요, 제일 최전방에서 맞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청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청년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냐?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The Prince of Shalom, 평강의 왕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그날은 전쟁이 끝납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생명 다 바쳐 싸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내 생명이 거두어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왜냐면 나는 공로 없지만 그 나라의 임금께서 그분의 공로로 나를 영원한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찬양을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한데 200명 되는 그 젊은 청년들은요 그냥 불러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00명 정도 되는 그 청년들은요 다 제복 입고 그냥 불러요. 이렇게 그냥 딱 한 분만 딱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양복을 입으시고 어르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보통이 아니에요. 바닥을 치면서 우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분이 여기 왜 오셨나 보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입구에 나가서 이제 장병들을 악수하고 이제 내부반으로 돌려보냅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쪼꼬파이 하나 주고 악수하고 쪼꼬파이 하나 주고 악수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제 손을 꽉 잡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얼굴 보니까 누구시냐면 아까 그 어르신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난 이 부대의 장군이요. 알고 보니까 3스타 장군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에 가고 커피나 한잔 합시다. 장군님 댁에 갔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장군님의 임재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여쭤봤어요. 장군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아까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리고 장군님께서 저에게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솔직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사실 작년까지 자유툰 부대로 파견 나가 있어서 1년간 이라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던 사막 한가운데 있는 텐트에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저는 제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란 이 찬양 부르면서 저는 울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더니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양심이 있으신 장군님들은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생명 걸고서 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고 우리 20세 초반인 새파란 젊은 청년들 귀한 집 아들들을 어떻게인가 설득시켜서 용기를 줘갖고 전쟁터로 내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100% 공의로운 전쟁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정체가 어떻습니까? 나를 뽑아주시다면 이러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약속은 해요. 백성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정책이 100% 성공적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거기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며 끝까지 가난해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너무나 사회 깊이 구석구석 뿌리 내린 이 부정부패는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의사 선생님도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봤자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칠 수 있는 병보다 훨씬 많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교사들도 알고 있어요. 아프리카 가고 운물을 파줘도요 그 사람들의 갈증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캄보디아 가서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겨줘도 그것이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에서 결국은 터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한마디 양심적인 고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게 내 한계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지 끝납니다. 이 고백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안 오시면요 안 끝납니다. 여러분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뭐죠? 이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저는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한 가지를 목격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온 세계에 사는 85%나 되는 사람들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불의를 매일 경험하면서 한 사람들이에요. 꿈을 꾸면 괜찮다, 비전을 가지면 괜찮다, 열심히 살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요 나는 꽤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온 세계에 사는 거의 80% 이상이 된 사람들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의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4년 전에 인도 오리사라는 곳에서 일어났었던 핍박 기억하십니까? 대낮에 힌두교 과격분자들이 들어와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데 그날 교회를 포함한 크리스찬 홈이 600가구가 불타고 없어졌고요 크리스찬들 다 길거리를 끌고 나와서 그날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크리스찬이 100명이에요. 그 중에 한 가정은요 힌두교 과격분자들이 들어와서 아빠, 오빠들은요 목을 쳐서 참수를 시키고요 엄마, 언니들은요 집단 강간을 하고 목을 쳐서 참수를 시키고요
그 중에 한 명은 14살짜리 여자예요. 14살짜리. 14살짜리 여자애를 집단 강간을 하고 몸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버렸어요. 다 몸이 타오르고 있는데 가서 선교사님이 그 불을 꺼줬습니다. 몸이요, 반이 완전히 탔어요. 여러분, 그 여자애한테 가갖고, 여러분, 그 여자 지금 17살입니다. 근데 몸이 반이 아직도 안 움직여요. 생명은 건졌어요. 근데 그 여자애한테 가갖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통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너 네가 사랑해. 네가 용서해야지. 너 큰 꿈을 가져. 너를 연단하신 일 너를 위대하게 쓰실 거야.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그 여자에게 진짜로 통하는 메시지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얘야, 내가 무슨 말로 내가 너를 위로하겠냐. 지금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과 비극을 내가 무슨 말로써 너에게 납득을 시키겠냐. 하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어. 이거 그분께서 보고 계셨어. 그분 반드시 오셔. 이번에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실 거야. 그분 오실 때 복수하러 오실 거야. 네 마음에 그 한을 풀어주실 거야. 넌 그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하지만 심판자 유다의 사자 예수. 이 두 개가 합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온전한 복음이 탄생됩니다. 그럼 즉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돼. 그냥 잘만 살면 돼. 그냥 열심히 기도 응답만 받으면 돼. 이게 내 삶에 정말 행복일 거야 하고 그거 꿈꾸고 있다는 것은요, 주님 오시는 거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요, 온 세계 80% 이상의 사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불의를 경험하면서 매일 살고 있어도 나만 편안하면 괜찮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내 가정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악과 더러운 것과 죄악과 죽음을 영원토록 멸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고 복수하시면 그때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말 주님 오시기 위한 한 가지 조건입니다. 뭐죠? 아까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말 주님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주님 오신대요. 그래서 끝을 내주시겠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산 삶은요, 그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업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만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 그냥 개인 생활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도 선교도 목회도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복음 진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나의 사업, 나의 사역, 나의 인생, 나의 24시간의 삶, 우리 나의 모든 학업과 내가 이제부터 살고자 하는 이 모든 인생이요, 하루빨리 땅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주 만물 회복시키시고 천하 만민 구원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바로 그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즉각적으로 해결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춘기예요. 두 번째는 진로 문제입니다. 전 이 두 가지 가지고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첫 번째, 사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복음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복음을 만나잖아요? 사춘기 없습니다. 왜냐? 사춘기에 겪는 모든 질문이요, 복음 안에서 다 해결이 돼버리거든요. 난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혼란스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춘기를 겪는다는 것은 복음을 영접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진로 문제,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로 문제 있다는 것은요, 뭔가가 핀트가 어긋났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이 고백이 된다면요, 진로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나의 삶 속에 전체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어느 시대에 살든 어느 장소에 살든 그 사람들의 고백은 한 가지예요. 뭐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면 내가 변호사 되는 것, 내가 의사 되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관심 없어요. 한 가지만을 위해요. 내가 목사든 선교사든 그 변호사든 관계없습니다. 내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하루빨리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 죄를 멸하시는 것, 이 세상을 정말 주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루빨리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므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변호사로,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선교사로 주어진 환경에서 여심은 가고 다드심은 가지 않고 이슬람은 있고 주님께서 주신 환경이 의사면 의사,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최대한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서 하루빨리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므로 우리 주님 오시게 하는 거예요. 다 선교사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목사님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주어진 환경에서 오늘 나의 삶이 얼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되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피시며 주님의 경영에 내가 진짜 온전히 참여하였는지를 살펴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경영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롭고 진실한 경영, 두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깨우는 종의 경영. 42절, 43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 43 다시 한 목소리를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옆으로 앉는다는 게 여러분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가대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경영이고요. 두 번째는 그 청지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다른 종들을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준 그 종이 복이 있대요. 아무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주인의 마음을 이제는 알기에 때를 따라서 때에 맞는 양식을 다른 종들에게 준 그 종이 복이 있대요. 이거 그냥 아무 종이 아닙니다. 그냥 때에 맞는 양식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아무 양식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양식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맞는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좀 바뀌어갑니다. 이제까지의 시대의 어떤 양식은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려 20년 전에만 해도요, 나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갔습니다라는 간증이 우리 청소년들을 자극시켜서 세우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통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정말 내 인생을 뭐로 할까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춤추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그것이 통했던 시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청소년들 그것으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 무려 10년 전에만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는 그 영화 보고서 시각적으로 자극이 돼서 예수님 믿는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각적으로 아무리 자극이 돼도요, 잠자는 영혼은 안 깨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의 질이요, 바뀌어가고 있어요. 느끼십니까? 여러분, 무려 7년 전에만 해도요, 우리 청소년 캠프 가잖아요?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귀걸이 다 하고 와갖고, 말씀 전하면, 이렇게 앉아있다가 뒤로 누워있다가, 말씀 끝나기도 무섭게 화장실 갔다가,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 저를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 싫어요. 우리 갈래요. 안 맞아요, 여기. 그런 아이들이 꼭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여기 있어. 그러면, 한번 있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앞에 앉혀놓잖아요? 말씀 전하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너 참 잘했다 그러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도망가는 아이들은 잡아다가 놓고서 막 말씀 전하면 브레이킹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아이가 팍 깨져요.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그 아이가 통회를 하는데 정말 마음에 맺힌 게 많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헌신자로 일어나서 지금 충성되게 섬기고 있는 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려 7년 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그런 아이들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 청년 사역이 제 주된 사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지만 정말 뭔가가 급하셨는지 저를 불러내셔서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제가 1년 동안 만나는 청소년 청년들이 1년에 약 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 청년들 만나잖아요? 이제까지는 좀 달라요.
청소년 청년들 만나면요, 예를 들어서 캠프를 가면, 어느 캠프에 가면 2,000명 정도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요, 어떤 강사가 와서 간증을 해도요, 우리 아이들 안 듣습니다. 동영상 안 봐요. 반항하는 아이들도 없습니다. 거의 2,000명이 거의 완 패턴이에요. 거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2,000명이 캠프 오잖아요. 다 후드티 써요. 거의 모자 쓰거나 후드티 써요. 그리고 2,000명이 거의 똑같은 얼굴 표정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나 서울대학 갔다는 간증이 그 아이들을 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동영상이 그 아이들을 자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살아납니다. 인생을 뒤집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가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을까? 때에 맞는 양식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럼 때에 맞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의 잠은요,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로밖에 못 깨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10처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슬기로운 5처녀는 잠들었고, 깨어 있었고, 어리석은 5처녀는 잠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성경 다시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나 어리석은 5처녀나 10처녀 다 자고 있었어요. 왜냐? 밤이 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잠드는 것은요,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요, 이 시대에 잠든 거 가지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그 주님이 왜 책망하시냐? 잠든 거 가지고 책망하시는 비인격적인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 왜 책망하시냐면 잠들어도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처녀 비유 보면요, 5처녀, 그 슬기로운 5처녀나 어리석은 5처녀, 10처녀 다 잠들었었어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납니다. 마지막 시대의 잠은요, 웬만해서는 안 깨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마디, 단순한 한마디가 깨워요. 뭐죠?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가로되 신랑이 온 다음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신다는 것을 전제로 생활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내 안에 메꿔지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짓 맡은 나의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거 막 계속 20년을 불러왔구만. 내 삶 속에는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심판자, 사자로 오신대요.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내 영혼에는 그냥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대로 살면 됐지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 분이래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교회를 살피시는 분이래요. 아, 나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난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그것이 구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도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라는 그 영접 기도, 주문 외우듯이 한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주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한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라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합니다라는 이 말은요, 내 생명을 버리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요, 나도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예수임을 내가 발견하였으니 난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보아이게 이젠 살아도 그분을 위해, 죽어도 그분을 위해 내 삶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거와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 고백을 한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고백하죠? 자, 따라서 읽어보세요. 나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구원받았어요. 아닙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직분까지 다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요, 무섭습니다. 왜냐면요, 주님께서 오실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남은 구원이 있대요. 그 남은 구원을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려요. 출애굽해서 나오는 것은요, already, 이미 이루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전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주신 노예 해방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합격돼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떻게 해요?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싸우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으로 침례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됐죠. 뭐 그냥 열심히 생활하면 됐죠. 언젠가 기도하면 됐죠. 아닙니다. 광야에서 망하고 맙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도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듯이 구원을 받는다고 처음에 나오긴 했지만 결국 주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먼저 주님 만날 준비로 내가 들어가면 내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이 메시지를 내 가족과 내 학교와 내 직장,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게 여러분이 때에 맞는 양식으로 그것을 외쳐주셔서 주인이 돌아올 때 칭찬받으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깨어있으라, 두 번째 경영하라,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받은 만큼 행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45절부터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에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 주인이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들어주신 분들은요, 이제 이대로 살지 않으면 많이 맞을 분들이십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거래요. 하지만 또 반대로 모르면은 그것이 변명이 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모르는 것도 그날에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모르고 행하지 못한 자는요, 맞는데요. 하지만 적게 맞을 뿐이래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절대적 기준이에요. 경영하라, 이것도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경영하였는지 굉장히 이것을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세 번째, 받은 만큼 행하라는 것은요, 각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받은 것이 1달란트건 2달란트건 5달란트건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남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가 1달란트면 그만큼만 살아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5달란트라면 5달란트를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나 많이 받아서 전 이 말씀이 솔직히 두렵습니다. 전 중국에서 발판을 두다 보니 북한 쪽 이야기와 북한 쪽 분들을 이렇게 많이 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형제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아니고 그 형제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여러분 어떻게 죽었냐면요, 약 몇 년 전에 그 형제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북한에서.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북한이 그 형제를 처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도로 위에다가 눕힙니다. 그리고 롤라, 그 자동차, 그 도로 포장하는 그걸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사람이 직사하기 때문에 발에서부터 깔고 올라와요. 10cm씩.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데요. 10cm 올라오고,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데요. 10cm 올라오고. 그것을 목격한 장남이에요. 그 장남의 죽음을 목격한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 배 터지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근데 그 충격적인 것은요, 그 형제가 예수님 어떻게 믿은 줄 아세요? 탈북했다가 중국 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나 이대로는 남조선 못 가겠습니다. 다시 북조선 돌아가서 나의 남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고 성경 한 권 들고서 다시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이. 돌아간 사람이 성경책 전체 갖고 있다가 잡히면 큰일 나니까 다 찢어서 쪽복음으로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받은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걸 읽다가 너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서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어서 결국은 다 외워버리고 찢어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형제는 순교의 자리까지 돌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66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만 가도요, 먼지가 쌓여있는 성경이 몇 권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예배당, 37년이나 된 이 교회,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해도 누가 뭐라고 한 사람 없고, 아직은 일할 수 있는 낮이고, 우리도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 성경 66권 중에 요한복음 한 권만 가지고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 그 형제도 내 옆에 있을 것이고, 나도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둘을 바라볼 때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실까요? 아니란 사실이에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 분이세요.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줬건만 너 뭐하다 하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이 줬건만 너 뭐하다 하냐? 이 교회 너 어떻게 하다 하냐? 네 자녀 어떻게 했냐? 네 시간 어떻게 했냐? 네 물질 어떻게 했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라는 것이,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잘 사용하면은 이것이 축복의 목록이에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날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목록이에요. 너 이거 갖고 뭐 했니? 너 이거 갖고 뭐 했니? 너 이거 갖고 뭐 했니? 청구하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감당치 못한다면 차라리 나눠주십시오. 다른 사람이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다가는 맞습니다. 그것이 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으라, 경영하라, 받은 만큼 행하라.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띠를 띈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수종둔다는 뜻이에요.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나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까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까지 내가 몰두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당신께 수종들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누가 수종든다고요? 우리가 아니고 주인이래요.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종이 깨어있고 그 종이 온전히 경영하였고 그 종이 받은 만큼 행했던 그것을 보면 주인께서 나와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께서 수종들어 주신대요. 이 믿어지십니까? 저는요, 주님 오시면요, 제가 영원히 또 주님을 수종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수종들어줄 거야. Too good to be true. 너무 충격적으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미리 몸소 보여주셨어요. 주님 잡히시는 그날 밤 띠를 띄우십니다. 종들을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종들의 신을 벗기시고 발을 씻기십니다. 진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요,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메시지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받은 것이 5달란트건 1달란트건 받은 만큼만 열심히 살아줘. 요한아, 정말 끝까지 깨어 있어줘. 마태야, 정말로 내 마음을 알지? 그러면 온전히 경영해줘. 그럼 이 발, 내 손, 이 느낌 기억해도, 이 촉감 기억해도 내가 돌아올 때 네가 정말로 깨어있고 경영하고 받은 만큼 행하는 것을 내가 보면은 이 현실이 너의 영원한 현실이 될 거야. 그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경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은 만큼 행하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쳐도 되겠지만 짧게나마 여러분에게 잠시 반응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솔직하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청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그렇게 많건만 너 뭐하다 여기까지 왔니?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주님 만날 준비 됐습니까? 내 직분은 목사, 내 직분은 선교사, 내 직분은 장로, 내 직분은 집사, 내 직분은 권사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믿음으로 키우셨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대학을 가고 나서 교회 안 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솔직히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기회는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자녀가 삽니다. 내가 하나의 미랄로 떨어져 죽으면 내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대학교까지 교회를 다녔건만 교회를 떠나갔다는 것은요, 이제 돌아올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내가 이 아들을 다시 낳듯이, 내가 이 딸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낳듯이 해산의 고통을 다시 겪지 않으면 그 자녀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 지금 죽게 생겼건만, 내 형제 죽게 생겼건만, 하나님,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그것이 단 줄 알고 지금까지 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 자녀가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이렇게 많이 줬건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영은 잠들었었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해야 되는 일만 다 하면 이미 받은 구원 내가 쟁취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님을 오늘 다시 한번 깨우침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자녀를 위해, 형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가슴을 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왔다 이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가 어디 있느냐, 내 자녀가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주님의 음성에 내가 뭐라고 답해야 할지, 조금 잘 살겠다고 몸부림쳤건만 내 자녀는 죽어있고, 하나님, 이것이 좋은 길인 줄 알고 달려갔건만 내 영혼 다시 들어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적인 것인지 이 자체도 분별치 못하는 이 시대에 눈먼 자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기보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되는 일들만 하면 된 줄 같은 걸 회개합니다.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그만큼을 살아드리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잠들었던 내 영혼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깨어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쉽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고 또 찾아 주님 만나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나의 영혼 주를 찾기 위해 갈망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주님 창조에 올려드립니다. 내 가족 주님 창조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 주님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이 사회 주님께서 깨워주시자 지금 썩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이 주셨건만 그것의 10분의 1도 살아드리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 자녀도조차 온전히 주님 앞에 세우지 못한 부모로서 실패했다면,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면 이제는 그 어떠한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엄청난 환란 속으로 급속도로 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자녀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자녀에게도 남겨주게 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같으면 나에게 주신 이 교회, 나에게 주신 이 자원, 나에게 주신 이 젊음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 고민하게 하시자 주님의 뜻에 도움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받은 것이 작든 크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묻어놓지 않게 하시고 받은 만큼 살아드리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오늘도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